사람들은 누구나 모두가 다 항상 젊음을 유지하며 젊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이가 들으신 분들은 특히 더 젊어지고 싶은 것이 누구나의 다 공통적인 심리입니다. 제가 여자분들에게 이렇게 나이를 물으면 나이가 어렸을 때는 25세요, 27이에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나이가 들으신 분들, 여자분들에게 나이가 지금 어떻게 되시죠? 그러면 묻는 거 아니요? 그럽니다. 여러분,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10년만 젊어도 더 멋있게 더 큰 일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세월이 흘러 나이가 들었다는 슬픔의 말이고, 젊음을 그리워한다는 뜻에서 내가 10년만 젊어도 더 큰 일을 할 텐데 라고 하는 아쉬운 표현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젊어질 수 있을까? 늘 그것을 바랍니다. 또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늙지 않고 젊어질까? 인류의 숙제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젊은 성도님보다 나이가 드신 분들이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내려다보니까 여러분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지 않은 분 5분 빼놓고는 거의 다가 가슴에 카네이션 꽃을 달고 있는 것을 봅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가슴에 딱 카네이션을 다는 순간 여러분은 늙었다는 거예요. 어버이가 됐다는 거예요. 자, 우리 서로 옆 사람 쳐다보고 나이 값이나 해라. 시작. 저는 어버이 주일날 부모에게 효도하라, 당연한 거지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다 여러분은 어버이예요. 어버이 보고 어버이에게 효도하라 할 수는 없고, 어버이 된 여러분에게 젊어지는 비결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성경에는 하나님이 늙었다든지 하나님이 늙어가신다는 구절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알페와 오메가가 되주셔서 영원한 분이십니다. 늙지도 않고 젊지도 않고 항상 그대로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 인간이 육신이 창조됐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 루아흐, 하나님의 그 흙으로 빚어진 흙에게 하나님의 루아흐, 하나님의 영과 혼을 불어넣으니 인간이 됐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인간은 육신은 날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쇠폐해져 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과 혼은 절대 늙지 않는 겁니다. 늙었다는 말은 영이, 혼이 늙었다는 말이 아니라 육체가 늙었다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라 이 말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몸은 늙어도 마음은 늙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몸은 늙어도 마음은 늙지 않는 것이 인간입니다. 우리 육은 시간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쇠폐해지는 것이 인생의 삶이라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버이를 날을 맞이하여 저는 여러분에게 젊게 삽시다. 나이 들은 척 하지 말고 젊게 삽시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활기차게, 더 싱싱하게, 더 생동감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월의 흐름에 따라 아이가 청년이 되고, 청년이 아비가 되고, 아비가 노인이 되어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영과 혼은 세월의 지배를 받아서는 아니 됩니다. 왜요? 마음은 늙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드신 할머니가 혼자 앉아 웃으며 즐거워하십니다. 할머니, 왜 웃으세요? 그러면 하는 말, 이래봬도 내가 아가씨 때 남자들이 줄줄줄 따랐는데 말이야. 몸은 늙고 쇠폐해졌는데 마음을 지금 아가씨의 추억으로 간 거예요. 그러면서 아가씨 때 우리 동네에서 나 채가려고 줄줄줄 섰지,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시집 갈 때의 생각, 젊었을 때의 이 생각 저 생각하면서 웃고 있는 것입니다. 몸은 쇠폐해졌어도 마음은 옛날 젊었을 때 가 있다, 이 말이지요. 지금 여기 서 있는 김경래 목사의 육체는 동산교회 강단에서 서 있습니다. 그러나 김경래 목사의 마음을 지금 군대로 돌아가서 군 생활할 때의 즐거움을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장가갈 때의 그 즐거웠던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나이에 맞지 않게 내가 그 옛날의 생각을 하며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제적으로 세계 여행을 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48일이랍니다. 48일. 그러나 우리가 마음으로 세계 여행은 몇 분이면 다 할 수 있습니다. 미국 금방 갔다 올 수 있잖아요, 마음으로. 나이가 먹어서 몸이 쇠폐했다고, 나이 들은 척, 늙었다고,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젊게 살아가자, 이 말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몸이 쇠폐했다고 해서 축 처진 모습, 소망이 없는 얼굴, 그런 모습 갖고 살아서는 아니 된다, 이 말입니다. 저는 나이가 들을수록 남자고 여자고 옷을 환하게 입으라고 권면하고 싶습니다. 더 늙으면 옷 환하게 못 입어요. 야하게 입으십시오. 그리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자분들은 화장을 짙게 하십시오. 립스틱도 빨간 거로 쫙 칠하시고, 옷도 쫙 달라붙은 거 입고 다니면 언니지, 언니, 이러고 다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마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마음을 젊게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마음, 그것이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자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봉독한 시편 103편 1절부터 5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이렇게 내려주고 이렇게 받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모든 죄에서 하나님이 사해 주시고, 질병이 있을 때
고쳐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금까지 주님의 인자심과 주님의 궁을 우리를 돌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자비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가 소원하는 것마다 만족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몸은 늙지만 마음은 젊게 갖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청춘을 독수리같이 이렇게 창공을 나르듯 우리가 힘차게 살자 이 말입니다. 아멘. 젊게 살자 이 말이에요. 저는 나이가 들수록 젊어지자 이 비결을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푸른 꿈을 가지고 살아가자. 항상 푸른 꿈을 가지고 산다는 말은 내일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내일 내게도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내일 내게도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이런 기대감을 가지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젊다는 특징이 뭡니까? 야심과 포부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젊다는 말은 앰비션, 그에게 희망이 있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이 들어도 여러분, 그의 마음속에 앰비션, 꿈과 희망이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정열적으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어리고 젊어도 꿈이 없다면 그는 늙은입니다. 노인에 불과한 것이라 이 말입니다. 요즘 안타까운 것은 늙은이들이 너무 많아요. 젊은이 가슴에 꿈이 없다 이 말입니다. 야심이 없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탤런트 송혜 씨가 나이가 80이 넘어서 그가 부른 노래 아십니까? 그가 부른 그 노래가 아주 히트를 쳤습니다. 여러분, 특히 중국에 가보면 나이 들으신 여자분들이 그 노래를 부르면서 아주 흥겹게 지내죠.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여러분의 나이가 어떠세요 지금? 제가 볼 때도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구만. 어머, 주책 아닙니다. 여러분의 나이가 어때서요? 인생은 꿈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꿈이 없는 인생은 바다에 표류하는 배와 같이 바람이 이리 불면 이리 쏠리고 저리 불면 저리 쏠려서 삶의 환경에 물결치는 대로 살면서 원망, 불평, 낙심, 좌절하며 내 인생 끝냈는데 뭐 이렇게 체념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 삶이 희망이 사라지면 질수록 우리는 앰비션,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살자 이 말입니다. 70, 80세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야심찬 인생의 삶을 살아가자 이 말입니다. 미국의 부흥사인 펠로 목사님은 70이 넘었는데도 부흥회를 다니며 30대 정열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계신 분입니다. 하루는 젊은 목사님이 이 펠로 목사님에게 찾아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은 나이가 그렇게 많이 드셨는데 피곤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그렇게 젊은 사람처럼 정열을 가지고 목회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이 펠레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무슨 그런 섭섭한 말을 내게 하십니까? 나는 한 번도 나 자신을 늙었다, 폐물이다,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습니다. 이 펠레 목사님은 늙은 젊은입니다. 성도 여러분, 늙은 젊은이답게 사세요. 내 나이가 어때서 이 말입니다. 이 세상에는 늙은 젊은이가 있고 나이는 어리지만 늙어버린 청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왜 이런 차이가 있습니까? 늙어도 젊은이처럼 살고 젊어도 늙은이처럼 사는 그 이유는 소망, 꿈, 의욕, 즉 그의 마음속에 앰비션이 없다고 하는 그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꿈을 꾸십시오. 기대감을 가지십시오. 내게도 좋은 일은 일어난다. 자꾸 입으로 시인하라 이 말입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부터 19절에는 영혼의 다시 소망, 꿈이라고 했습니다. 늙을수록 영혼의 닷을 접지 말고 영혼의 닷을 딱 피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되어서 하나님 사랑을 받았는데 다윗은 죽을 때까지 그는 자신의 삶을 소망 있게 젊게 씩씩하게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 비결이 뭔 줄 압니까? 시편 71편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양하리다. 소망을 항상 품고 살았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나이가 들어서 그냥 앉아있는 여러분이 되지 말고 내게도 역사는 나타난다. 하나님께 소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78편 7절에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아니하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이 그동안 나를 사랑한 여러 가지의 그 기적, 사랑, 보호를 잊지 않고 씩씩하게 앞을 향하여 나아갔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많아지면 의욕도 기운도 점점 약해진다고 말합니다. 젊었을 때 간직했던 그때의 뜨거운 열정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무엇인가 짓눌려 삶의 의욕이 약해지는 것이 노인의 삶입니다. 가끔 저희 집사람이 거울을 보면서 하는 말, 어머? 눈꺼풀이 내려왔네? 내 눈썹에 흰 눈썹이 생겼네? 내 볼이 늘어졌네? 전 그때마다 우리 집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도 안 늙었어. 내가 보기엔 여전히 아가씨요. 그리고 내가 좋은 걸 웃진 말이요. 내 눈에는 당신이 항상 싱싱해. 저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젊다, 나이 들었다,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의 마음속에 정열, 그의 마음속에 뜨거운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이 정열, 이 뜨거운 소망을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선용하면 애국자가 되고, 이 뜨거운 정열, 이 뜨거운 마음의 소망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선용하면 충성스러운 일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다 같이 옆 사람 쳐다보고, 젊은 오빠나 언니 같은 애, 시작. 젊다는 건 뭡니까? 얼굴이 보고 젊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젊은 건 정열이 있다는 거예요. 정열.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열정. 열정을 삶의 열심으로 말합니다. 열심이라는 말은 헬라어 엔과 데우스라는 두 말이 합쳐진 말인데, 하나님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늙어도 하나님 안에 있으니, 내 몸이 허리가 굽었어도 하나님 안에 있으니, 세상 사람들이 나를 늙었다고 멸시를 해도 하나님 안에 있으니 열정, 희망, 꿈을 가지고 살아가자 이 말입니다. 인생 다 살았다고 해서 카네이션 달아준 게 아닙니다. 가슴 속에 꿈을 가지라고 카네이션을 여러분 가슴에 달아드렸다 이 말입니다. 영국의 정치가이며 독실한 크리스찬인 글랜드 스틴이라는 사람은 85세에 영국의 수상이 되었습니다. 85세에 미국의 미술가 치치아는 90세 때 생애 최대의 작품을 남겼고, 생애 최대의 많은 일들을 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홈즈는 80세 때 미국 최고 법원장이 되었고, 그는 90세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무엇인가 신념을 가지고 산다면, 당신의 정신을 젊게 할 수 있다면 당신은 젊은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정신을 젊게 만들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꿈이 없으니까 아멘도 안 내요. 할렐루야. 가끔 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지금 춘추가 어떻게 되세요? 뭐? 춘추? 나이라고 말해라. 그럼 목사님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나 전에는 38인데 요즘은 43. 에이 목사님 와 그래? 내가 병원 가면 이 신체적 나이가 38이래. 아이 동봐라 임마. 성도 여러분, 저는 가장 듣기 좋은 말이 오빠라는 말이 가장 듣기 좋아요. 유평장 장로님한테도 오빠 이렇게 불러주세요. 구영환 장로님 어디 계세요? 오빠. 장태숙 권사님 언니 이렇게 부르라 이 말입니다. 아멘. 젊어지는 비결 두 번째는 사랑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이 늙어지면 다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사랑만 받으려고 하고 사랑 주는 것이 식어집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조금만 섭섭하게만 하면 아이처럼 삐지기 잘하는 게 노인분의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젊은이의 특징이 뭡니까? 사랑이
넘쳐나는 그 열정입니다. 사랑에 박력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은 젊어지게 하는 촉진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노래가 있지요.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호박꽃 방탱이 아가씨도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아멘. 사랑을 받는 것보다 사랑을 할 때 뭐라고요? 예뻐지지요. 우리 성도님들을 유심히 얼굴을 봅니다. 그러면 어떤 분의 성도님은 얼굴에 활기차고 아주 생동감이 넘치고 싱싱하지요. 그러면 어이구 사랑받고 있고 사랑하는 사람 생겼네 배. 우리 교회에서 나이에 걸맞지 않게 가장 아가씨처럼 얼굴이 환하고 얼굴에 미소를 띠고 사랑 충만한 성도님 한 분 있는데 그분이 윤혜라 전사예요. 이분은요 아주 이현재 집사님 사랑하는 일에 얼마나 이현재 집사가 이쁘고 좋은지 그냥 저희들한테 얘기는 미쳐 죽겠다고. 행복하게 했어요 이현재 집사님. 예. 사랑은 젊음을 유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뭘 유지한다고요? 젊음을. 사랑은 모든 마음의 질병도 치유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자꾸 마음에 우울증이 생기고 자꾸만 치매가 오는 거예요. 사랑은 실망과 좌절도 이겨내게 됩니다. 아무리 내 앞에 큰 실망과 절망이 닥쳐도 사랑하기에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저희 교회에 자주 오는 어떤 한 자매님이 있는데 이 자매는 자기 나이에 걸맞지 않게 시집을 안 가서 해서 노처녀지요. 그런데 꼭 남자들 이렇게 결혼 대상자를 데리고 오는데 꼭 10살 밑에요. 어떤 데 15살 밑에. 이 사람 어때요? 나이가 몇 살인데 15살 적어요. 그래서 내 속으로 이야 정신 차려라. 그래서 가끔 물어요. 근데 저 자매는 몇 살이요? 저요? 묻지 마세요 그냥. 근데 제가 볼 때는 완전히 아줌마야. 이거 들으려나 모르겠네. 그런데 늘 그렇게 즐겁게 사세요. 그래서 언젠가는 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랑을 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 미국 사람의 질병 54%가 비만증의 원인이랍니다. 그래서 대부분 미국 사람들은 아주 덩치도 크고 여자분이 막 배가 이렇게 나오고 이것이 미국 사람들의 그 모습 아닙니까? 왜 비만증이 생길까요? 이 비만증은 음식물 섭취하는 분량에 비해 육체적인 소모가 적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비만증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현실의 삶에는 육체적인 비만증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비만증에 걸려있기에 이 사회가 어두워지고 민심이 각박해져 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 자신만 알고 내 자식만 내 가정이라는 이 나의 삶이라는 이 테두리 안에 살기에 이웃을 방관하고 이웃에게 손을 펼치지 못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어제 어버이날이라고 해서
우리 천안에 있는 공연단이 오셔서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어른분들에게 노래도 불러드리고 찬양도 했습니다. 약 15분이 오셔서 아주 정말 좋은 무대를 가졌습니다. 제가 가서 인사를 했지요. 오늘 이번에도 또 오셔서 감사해요. 바깥에서 합니다. 안에 유리를 보고 보라는 얘기지요. 몇 분만 나와 있었지요. 그런데 제가 일일이 이렇게 고맙습니다 하면서 손을 탁 터치하는 인사를 할 때마다, 얼굴을 볼 때마다 여자고 남자고 다 나이가 들었어요. 아마 최하가 65세쯤 된 것 같아. 다 눈에 느끼지 않아요? 아, 이분들은 나이가 들어도 이렇게 사랑을 베풀고 살고 있구나. 이것이 늙지 않는 길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늙을수록 이기적인 생각만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남을 사랑해주고,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고,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고 무엇을 줄 알아야 사랑의 마음이 갖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는 건강이 회복되고 또한 젊음을 유지하게 됩니다. 저는 사랑은 젊음의 묘약이다. 그래서 사랑의 마음을 품고 사시기 바랍니다. 저희 요양원에 보면 노인분들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요양사분들이 자기를 케어, 돌보지요. 배변 본 것도 쳐주고 밥도 먹여드리고 이렇게 욕창난 분은 소독도 해드리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그 요양사분을 웃으며 쳐다보면서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껌뜯하면 욕해요. 내비들에게 왜 저분은 저럴까? 왜 저분은 저럴까? 나이가 들으면서 좀 멋있게 늙어야 되는데 왜 저럴까? 우리가 돌보지 아니하면 누가 돌보겠다고 저러실까? 성도 여러분, 마음이 늙으면 몸도 빨리 쇠퇴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면 건강이 더 악화되고 더 몸이 신체적으로 더 아주 나빠지는 걸 봅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을 젊게 가지십시오. 그리고 늙을수록 폼나게 늙으십시오. 사랑을 베풀고 살자 이 말입니다. 인생의 젊음은 늙었다, 젊었다, 나이가 아니라고 봅니다. 인생의 젊음은 마음 상태에 따라서 이루어진다고 저는 봅니다. 아멘. 제가 저번에 설교하면서 우리 뒤에 있는 김병준 형제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김병준 형제는 지금 몇 살이죠? 30? 28. 그래서 저 형제에게 물었습니다. 병준 형제, 내가 노티 나나? 그러니까 가만히 저를 쳐다보고 있어요. 내가 좀 노인네 같은 그런 것이 좀 생기나? 그러니까 가끔 그런 게 있어요. 얼마나 충격 먹었는지 몰라요. 저는 항상 여러분에게 젊게 보이고 싶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배 드리러 나올 때마다, 강대상에 쓸 때마다 짙게 무엇을 바른다고요?
비비크림을 바르고, 머리는 짙게 흰머리를 죽이려고 포마드를 바르고. 어떻습니까? 이 말은 여러분과 함께 젊음을 가까이 가고 싶다는 거예요. 옆 사람끼리 쳐다보면서 내 나이가 어때서? 시작. 그렇게 늘어지게 내 나이가 어때서? 그렇게 하지 말고 박력있게 내 나이가 어때서? 시작. 이게 딱 이렇게 끊어야지. 내 나이가 어때서? 이건 늙은 거예요.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 마지막, 감사가 있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감사는 젊음을 유지하는 맥박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외칠 때마다 맥박수가 탁탁탁탁 뛰면서 생동감이 넘치지요. 근데 여러분 씹을 해봐. 그러면 맥박이 싹싹싹 죽어요. 한번 해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5번 시작.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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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막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맥박이 뛰잖아. 이번에는 씹을 해봐요. 시작. 그래서 맥박이 죽잖아요. 늙을수록 모든 것을 좋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자식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그럼 어떻게 살겠다는 거예요? 남편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내 몸 하나 유지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우리 자리에 있는 여러분은 모두가 감사할 이유가 있는 자들입니다. 감사할 이유. 왜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자녀들 하나님이 친히 키워주시고 우리가 죽어서도 천국 가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이유가 있는 자라 이 말입니다. 가난해서 감사할 수 없다고요? 오늘까지 살게 해주신 주님 바라보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는 행복한 삶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성숙한 자답게, 나이 먹은 자답게 늙을수록 포용력 있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 멋있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여러분 가슴에 집에서도 자녀들이 카네이션을 달아 드렸을 겁니다. 여러분은 그 자녀들에게 어떻게 대답을 하셨습니까? 저는 어제 우리 자녀들이 저에게 아주 여러분 사진을 보내서 그 감사패를 만들고 거기다 저의 인형을 이렇게 그 인형 같은 걸 만들어서 집사람하고 둘이 갖다 놓고 어버이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줬어요. 그리고 밥을 먹고 오라고 그래서 제 집에 올라갔더니 우리 집사람 보고 총을 가지고 쏘라는 거예요. 이게 뭔 총이니까 돈총이라 돈총. 쏘면은 돈이 팍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탄을 자녀들 셋이 장진했다는 거예요. 돈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이렇게 방아쇠를 당기고 장전하고 탁 당기니까 돈이 나가는데, 이야, 1,000원, 10,000원, 50,000원, 수표가 막 나오는데 제가 딱 생각할 때 얘네들이 돈을 얼마씩 걷었기에 이리요. 이거 야 500원, 10,000원 되겠네 그래요. 이거 갖고 도로 줄까 말까. 딱 수편을 보니까 수편에 1억이 있는 거예요. 수편에 1억짜리요. 이게 몇 개가 떨어졌는지
그래서 제가 주소다가 방경자 권사님에게 주면서 쓰시오. 그랬더니 우리 방경자 권사님이 내가 드려야 되는데 뭘 이런 걸 주냐고. 아이, 부족하지만 내가 자녀들한테 너무 많이 받았으니 쓰세요. 그리고 줬어요. 이번엔 신보희 전사님에게도 드렸더니 신보희 전사님이 목사님 하여튼 금방 눈치채고 웃어요. 우리 자녀들이 오래오래 살라고 하는 기쁨을 준 거지요. 여러분, 저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태어나줘서 고맙다. 저도 배운 거예요. 태어나줘서 고맙다. 아이고 무자식이 상팔자요. 그거 아닙니다. 너희들이 태어나줘서 고맙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하세요. 이제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조금만 잘해줘도 태어나줘서 고맙다. 야, 저희 집사람이 며느리에게 꼭 전화하면 고맙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뒤에 말을 해요. 살아줘서 고맙다 우리 아들하고. 아, 좋은 말이구나. 감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외부의 조건에 있지 않습니다. 돈 많다, 좋은 집에 있다, 이것이 관계없다 이 말입니다. 감사는 내 삶이 어려워도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고 내 마음속에 느끼면 감사할 수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감사는 수량의 기준이 아닙니다. 부자가 됐기에 젊기에 감사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1만 원을 가지고도 불평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단돈 100원, 1000원 가지고도 감사하며 사는 사람 얼마든지 많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감사입니다. 감사할 때 용기와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어버이 주일날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설교를 해야 할까 하고 제가 기도하던 중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꼭 이 설교하자. 젊게 삽시다. 여러분 가슴에 카네이션이 지금 달려있는 걸 볼 때마다 저는 이렇게 보면서 아름답다, 예쁘다, 또 하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할 말, 나이답게 사세요. 한마디로 가슴에 카네이션 단갑하고 살라 그 말입니다. 이게 어버이의 삶입니다. 결론을 내려봅니다. 어버이 되시는 성도 여러분, 젊게 살아갑시다. 젊게 살아가려면 소망을 품고 열정 있게 삽시다. 내 나이가 어때서 이 말입니다. 일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두 번째, 사랑을 나누며 살아갑시다. 사랑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뻐져요. 내 가족, 내 자식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나이가 들수록 베풀고 사십시오. 온정을 나누며 살아가시라 이 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에 비해서 원망, 짜증, 불평하지 말고 감사합니다. 연발하십시오. 이럴 때 여러분은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여러분은 젊게 살 수 있는 길입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어른답게, 어버이답게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젊게 사는 비결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고 우리 가족들에게 근심을 끼치지 않고 살 수 있는 길, 그것은 바로 항상 몸은 쇠폐져 가도 마음은 항상 젊게 가지고 살아가는 길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더 주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사랑과 온정을 베풀고 살게 하시고 감사의 마음을 갖고 살게 하시고 입으로 감사를 시인하게 도와주셔서 우리들의 가정을 천국의 가정으로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